디오스구로 설교의 제목이죠. 여름 하면 생각나는 곳이 있죠. 가보고 싶은 곳. 뭐죠? 바다. 그래서 여름이 되면 이 바다에 대한 노래들이, 신나는 노래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제 바다를 가고 싶어 하죠. 장렬하는 태양, 백사장, 수많은 인파, 파란 물결, 출렁이는 파도, 가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다는 낭만이 있습니다.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바다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 실은 또 바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바다에 표현합니다. 인생의 바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날도 있습니다. 기쁜 날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앞에 무엇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미지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폭풍우가 칠 수도 있고 태풍이 불어닥칠 수도 있고 엄청난 파도가 몰아닥칠 수 있어 우리를 위협하는 그 어떠한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바다를 인생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실은 우리는 다 인생의 바다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이며 어떠한 목적을 향해 살아야 하는 것일까? 실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로 가고 싶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드디어 사도 바울이 로마에 도착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했던 로마에 갔다. 그렇다는 것은 그가 성공적인 인생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했으니까요.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인생의 바다에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요? 또 성공적인 인생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바울은 로마로 가기를 원했는데 로마에 왜 가고 싶었을까요? 관광, 여행 이런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실은 바울은 죄수가 돼서 로마로 지금 호송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로마로 가는 게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죄수로 가는 거예요.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가는 것입니다. 이 가이사라라는 이 가나안 땅에서 로마로 가기까지는 굉장히 기나긴 여정이 필요합니다.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긴 여정인데요. 이 긴 여정 속에 수없이 많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먼저는 이 가이사라에서 무라라는 곳까지 가요. 제가 여러분과 지도를 보면서 하면 좋겠지만 머릿속에 그냥 상상을 하시고 무라라는 곳에 갑니다. 여기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또 바깥합니다. 왜냐하면 알렉산드리아 배는 애굽의 알렉산드리아 지역에서 로마로 가는 곡물을 수송하는 화물선입니다. 근데 이 로마로 가기 전에 무라라는 곳에 정박을 한 다음에 다시 배를 점검하고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라에 가서 다른 배로 이제 환승을 한 것이죠. 다른 배를 탔습니다. 그래서 배를 타고 무라라는 곳에서 출발을 다시 시작을 합니다. 근데 바람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배를 타고 갈 때 옛날에는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바람이 중요하죠. 바람이 역풍 불면 배는 못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배가 미항이라는 곳에 임시 정박을 합니다. 여기서 나오는 지명들은 여러분 다 잊으셔도 됩니다. 제가 나중에 뭐 성경 퀴즈 낼 거 아니니까요.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을 해요. 이 미항이라는 곳에 정박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선주들과 그 사공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더 이상 운행하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지중해의 가을에서 초겨울은 운행하기 위험하고 겨울에는 아예 운행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언제냐면 바로 겨울이 곧 다가올 때라 무리하게 운행에서는 위험이 닥칠 수 있는 때라는 걸 바울은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지 맙시다 했는데 선주들은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곡물을 실었기 때문에 빨리 로마의 곡물을 수송을 해야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무리하게 운행을 합니다. 또 하나,
이 미양해라는 곳은 작은 항구예요. 겨울을 나더라도 큰 항구 도시에서 나야 뭐 먹을 것도 있고 숙식도 편하고 하니까 일단 출발해서 여건이 안 좋으면 베닉스라는 곳에 우리가 정박을 하자. 그리고 거기서 겨울을 나자 하고 출항을 한 거예요. 근데 하루길밖에 안 되니까 하루 정도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냐 하고 안일한 마음에 미양에서 출발을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태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배가 바다 한복판으로 태풍 때문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바람이 워낙 세니까 휩쓸려서 지중해 한 중앙에 둥둥둥 떠다닙니다. 파도는 넘실거리죠. 바람은 엄청나게 불죠. 태양은 구름 때문에 보이지도 않는 캄캄한 그런 상황입니다. 며칠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우린 다 죽었다. 여기서 죽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위험이 있다는 걸 분명히 알았는데 왜 선주하고 선원들은 출항을 했을까요? 위험한 때라는 걸 알았는데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때를 경험합니다. 태풍이라는 처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을 맞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그들이 그 태풍을 만난 것은 피할 수도 있었는데 결국엔 그들이 안일함, 하루아침에 뭔 일이 일어나겠냐 이런 안일함이 있었던 것이죠. 실은 그들이 위험을 생각하고 떠나지 않았다면 태풍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한 곳에 있었을 것입니다. 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안일함 때문입니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요즘 우리 사회가 자주 쓰는 말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말하고 또 뭐 있습니까? 워라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욜로는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즐기자는 말이죠. 네. 또 워라벨은 뭡니까? Work and Life Balance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일만 해서는 안 되고 개인적인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회는 특별히 직장인들은 출근해서 저녁까지 일하고 잠자고 또 출근하고 이런 일이 반복이 되니까 이거는 좋은 인생은 아니라는 것이죠. 일하고 개인 삶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뭐 저녁에 있는 시간 뭐 이런 인생을 추구합니다. 저는 뭐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일만 해서는 안 되죠. 쉼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러한 의식들이 오늘날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안일한 마음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실은 미래는 어떻습니까? 대책이 없습니다. 지금은 즐길 수가 있어요. 지금은 대충 내가 살 수 있습니다. 대충 일해서 지금의 상황을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안 써줘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때부터 노후는 대책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젊으니까 뭐 알바를 해서든지 살 수 있어요. 근데 나이 들면 알바도 잘 안 써줍니다. 그럼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워라벨이라는 이 단어가 이 시대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거긴 하지만 문제는 뭐냐?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고 미래를 전혀 준비하지 않게 만든다는 것이죠. 근데 미래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은유가 토요일인데 어제 독서록을 써야 돼요. 책을 읽고 독서록을 써야 되는데 뭐 길게 쓰는 게 아니라 읽고 느낀 점만 간단하게 쓰면 됩니다. 근데 어제 제가 독서록을 하라고 했더니 자기는 놀고 싶은 거예요. 너 할 거 하고 그 다음 뭐 TV를 보든지 네가 원하는 걸 해라 했더니 자기는 지금 원하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왜 엄마 아빠는 공부 안 하는데 나는 공부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네 나이 때 벌써 다 공부한 거야. 그랬더니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엄마 아빠의 말을 들어야 하는가? 명령을 따라야 하는가? 듣기 싫으면 나가서 살아. 네 혼자 돈 벌어서 옷 입고 밥 먹고 살아. 짜증이 막 났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뭘 했습니까? 독서록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독서 그 책의 제목이 뭐였냐면 화가 나서 그랬어. 근데 독서록을 써야 되는데, 느낀 점을 써야 되는데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표현했어요. 나는 지금 너무 짜증이 난다. 엄마 아빠 때문에 짜증이 난다. 엄마랑 아빠는 계속 공부하라고 한다. 하기 싫다. 너무 화가 난다. 지금 계속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그게 독서록의 내용입니다. 책을 빌미로 자기 감정을 노골적으로 다 표현해버린 거예요. 나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난다. 왜 아이들에게 실은 공부하기 싫죠, 아이들 때는. 근데 왜 하라고 합니까? 지금 안 하면 나중에 어떻게 되죠? 후회하니까. 지금은 노는 게 좋고, 지금은 제가 하고 싶은 컴퓨터하고 핸드폰 하는 게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만 살다가는 그의 미래는 정말 대책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현재라는 시간은 영어로 또한 선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현재는 선물입니다. 현재를 잘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는 선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현재를 안일하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미래는 결코 선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미래는 고통뿐입니다. 제가 그래서 젊은이들에게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현재가 선물이기도 하지만 그 현재라는 시간을 잘못 살면 미래는 절대 선물이 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미래는, 사람들은 미래를 꿈꾸잖아요. 내가 미래에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이런 모습을 그리잖아요. 근데 미래는 내가 그린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래라는 것은 내가 지금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 미래가 그려지는 거지, 내가 머릿속에 생각만 한다고 미래가 되어지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근데 오늘날 젊은이들이 제가 진짜 안타깝게 생각해요. 너무 미래를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을 만납니다. 사공과 선주들이 왜 폭풍우를 만납니까?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근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현재를 안일하게 살면 안 됩니다. 주어진 시간에 지난주에도 말씀 최선을 다해야 되고, 또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폭풍우를 만났지만 이 사람들은 멜리데라는 섬에 정말 하나님의 도움으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배가 밀려 갔는데 멜리데라는 섬까지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물론 폭풍 때문에 배가 이미 많이 파손이 되어 있고 암초를 만나 배는 더 이상 운행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부터 뛰어내려서 헤엄을 쳐서 갔습니다. 헤엄을 못 치는 사람들은 파손된 배에 나무 판자를 잡고 갔습니다.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병사들은 죄수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이 사람들이 헤엄쳐서 가면 다 도망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근데 백부장이, 바울을 호송했던 백부장이 그러지 말자 해서 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태풍 때문에 죽을 뻔했고 병사들 때문에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또 멜리데 섬에서도 죽을 뻔했어요. 몸이 다 젖어 있는데 원주민들이 찾아옵니다. 원주민들이 불쌍해 보였으니까 불을 떼어줬어요. 축축했던 몸을 이제 좀 따뜻하게 하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아무 생각 없이 거기 나무 더미에 하나 집어서 불에 던졌는데 그 나무 더미에 뭐가 있었냐면 독사가 있었어요. 독사가 불에 들어가자마자 확 튀어오르면서 사도 바울의 손을 물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원주민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태풍을 만나서 바다에서 죽는다. 그것은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신이 노해서 그랬다고 믿었습니다. 우리가 그 요나 선지자를 보면 알죠? 폭풍이 부니까 사람들이 뭘 합니까? 누가 죄인이냐? 제비뽑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요나를 선택하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래야 죄인이 빠져 죽어야 폭풍이 멈춘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신이 노해서 지금 폭풍이 불었는데 바울은 근데 그 폭풍 속에서 살아난 거예요.
근데 살아남았지만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독사에 물린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생각하기에 이런 것이죠. 얼마나 엄청난 죄를 졌으면 바다에서는 운 좋게 살아남았지만 결국에는 뱀에 물려 죽는구나. 정말 큰 죄인이구나. 근데 곧 죽을 줄 알았어요. 근데 멀쩡한 거죠. 바울이 멀쩡해요. 원주민들이 이제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폭풍 속에서도 살아나고 뱀에 물려도 살아난다? 이 사람은 뭡니까? 신이구나. 신이니까 폭풍 속에서도 살아남고 독사에 물려도 살아나는구나. 신으로 섬기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은 이 멜리데에서 겨울을 나는데 여러분 멜리데 원주민들이 사도 바울을 얼마나 극진히 모셨겠습니까? 신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뭔가 대단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래서 겨울을 멜리데 섬에서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멜리데 섬에서 알렉산드리아라는 배를 탑니다. 처음에도 알렉산드리아 배가 있었죠? 그 똑같은 알렉산드리아 배가 아니라 실은 알렉산드리아 상단에 속한 배라고 여러분이 생각하면 됩니다. 곡물을 수송하는 그 상단의 배입니다. 근데 그 배를 타고 드디어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도착하는 이 마지막 배에 뱀머리에 장식이 있습니다. 누가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뱀머리의 장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11절 말씀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알렉산드리아 배의 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되어 있고 그 배를 타고 드디어 보디오를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디오스구로라는 말은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들이라는 뜻입니다. 제우스의 아들들이라는 뜻이에요. 카스토르와 플룩스를 얘기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바다를 지키는 수호신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알렉산드리아 뱀머리 장식에 디오스구로의 장식을 한 것, 제우스의 아들들의 장식을 한 건 뭡니까? 로마까지 가는 긴 이 항해, 폭풍을 만날 수도 있고 무슨 일이 벌어날지 모르는 이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죠? 디오스구로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은 생각하고 디오스구로라는 뱀머리 장식을 하고 운항을 한 것입니다. 근데 그럼 굳이 누가는 왜 이 뱀머리 장식 디오스구로의 이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일까요? 우상이잖아요. 실은 말 안 하고 지나가도 될 내용입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목적지인 로마로 도착했다. 근데 누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뱀머리 장식이 디오스구로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우리가 로마로까지의 여정을 제가 일부러 설명을 해드렸어요. 왜냐하면 쉽지 않았다는 것이죠. 로마로까지 오는데 순탄하게 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역풍도 만났습니다. 병사들에 의해서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독사에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몇 번의 죽을 고비를 넘겨서 사도 바울은 목적지인 지금 로마로 들어간 것입니다. 왜 누가는 그럼 디오스구로 그 사람들이 섬기는 수호신의 이름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들어가게 된 것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인도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험난한 인생의 바다에서 자신을 지켜줄 디오스구로 수호신을 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권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누가는 우리를 안전한 폭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디오스구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지 디오스구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실은 사도행전을 읽은 독자라면 이미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의도적으로 뱃머리 장식을 디오스쿠로였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틀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바다에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어떤 날은 순풍이 불어서 원하는 목적지까지 잘 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쁘고 행복한 날도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역풍이 불어서 내가 가고 싶은 곳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제자리에 멈췄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 괴로운 것이죠. 하고 싶은데 일이 되지 않을까요? 또 어쩔 때는 태풍을 만나서 정말 죽게 되었구나 라고 느낄 정도로 죽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의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실은 우리는 수많은 변수가 있는 인생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무도 모릅니다. 아니, 당장 1시간 뒤에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30분 뒤에, 20분 뒤에 여러분에게 있을 일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식당에서 밥을 먹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의 바다에서 자신들을 지켜줄 수호신들을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수호신을 가르쳐줍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실은 오늘 저랑 그 찬양 인도자가 사전에 뭔가 한마디 한 적도 없어요. 근데 오늘 찬양의 주제랑 이 메시지랑 너무 정확하게 일치가 돼서 제가 그래서 오늘 찬양을 부르면서 더 이렇게 은혜가 많았던 것 같아요.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우리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누가는 그래서 뱃머리 장식을 일부러 소개하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로마로 입성하면서 또 다른 특이한 장면이 있습니다. 이제 배에서부터 내려서 한 200km는 이제 도보로 이동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로마 황제가 있는 곳까지는. 도보로 이동하는 과정 중에 아주 특별한 일을 바울이 경험을 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인상적인 부분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는 길에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바울을 마중 나온 거예요. 아비오와 트레비스 타비네르까지 마중 나왔어요. 여러분, 근데 바울은 개선 장군이 아닙니다. 그죠? 전쟁에 승리를 해서 영웅처럼 지금 입성하는 게 아니에요. 뭘로 입성합니까? 죄인으로 호송되는 상황입니다. 뭔가 사회적으로 성공을 거둬서 금이 환영을 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볼보나 아우디 몰고 고향으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사람들에게는 손가락질 받을 그런 죄인이 돼서 그렇게 끌려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사도 바울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왜 맞이하러 나왔을까요? 무엇 때문에? 그가 지나온 삶들을 알기 때문이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했는지,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그의 희생이 있었고 그의 수고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수많은 나라에 복음이 들어가고 성도들,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기 때문에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끌려가지만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맞이하여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로가 됐을까요? 내가 지나간 시간들,
내가 주님 앞에 헌신했던 시간들, 죄수로 끌려가면서 때때로는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내가 이렇게까지 살았어야 했나?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이 바울을 환영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영접해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지나가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나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구나. 내가 주님을 위해 살아간 나의 시간들이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었구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적인 인생은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 어떤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그 무엇을 남기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날, 천국이라는 항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는 날,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먼저 하나님 나라에 입성한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들의 들어올 때마다 격려해 주고 저는 축복해 줄 거라고 믿습니다. 수고했다. 네가 이 땅에서 수고했다. 너의 수고가 헛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구나. 잘했다. 사도 바울이 로마로 입성하는 장면이 그런 장면입니다. 로마로의 여행은 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숱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고 우리 인생이 다 평안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다 순탄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천국의 항구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준다는 사실만은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 절망하거나 좌절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또 하나, 천국의 항구에 들어갈 때 우리를 맞이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우리의 믿음의 삶을 또한 인정하고 칭찬해 줄 믿음의 선배들과 하나님 아버지와 주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갖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성공적인 인생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살아가게 될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드리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천성을 향해 순례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교회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